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으시고 또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또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배 없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무지한 저희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히며 또 주님의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또 지혜롭게 만들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용기와 또 담력을 갖고 입술을 벌려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유감 없이 전하다가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일 말씀의 교제 가운데 또 함께 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 또 마음의 근심과 슬픔 가운데 함께하는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또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건강한 육체로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더욱 힘차게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어제 속초에서 자가로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데 방송실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말씀의 주제하고 본문 그리고 마치는 찬송을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서 이제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좀 고민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놓고 어떤 말씀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눌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속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정철 형제입니다. 속초교회 잘 아시죠? 네, 속초교회는 잘 모르셔도 속초자 아시죠? 네, 속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속초시인데 인구가 한 8만 한 2천 정도 되고 1993년에 첫 모임이 시작이 됐고
양영철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인데 양영철 전사님이 강릉에 거주하시면서 동해와 속초를 이제 오고 가시면서 이제 모임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95년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동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전무하시게 되고 속초교회는 97년 김정호 목사님, 여기도 김정호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도사님인데 처음 부임하시고 2008년에 신축 입당을 하고 2017년에 양양교회를 자립하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고성교회가 자립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깨사모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평택교회도 1997년에 자립하셔서 2003년에 건축 입당하시고 그리고 2008년도에 안성교회 자립, 2014년도에 평택 동북교회 자립, 2014년도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평택 서북교회 자립, 그리고 2022년 5월에 현재 교회당을 건축 또 입당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2003년도에 건축 입당할 때 저도 평택교회 의정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건축 봉사하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질통을 메고 2층, 3층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정부교회 건축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 평택교회 건축 봉사 와서는 질통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고 감사가 됩니다. 훌륭한 교회당에서 또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일날 지난달 임원 모임 때 현황을 보니까요, 청년 이상 형제 자매님들이 83명 주일날 모여서 교제를 하셨고 학생과 함께하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작은 교회고요. 이제 두 개의 교회를 자립시키고 난 이후에 주님이 왜 저를 속초교회로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빈 자리를 좀 채우라고 주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1년 그리고 올 1월에 중집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되고 속초교회를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평택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싶어서 감사가 됩니다.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어디 교회요? 양양? 고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속초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세상 끝날에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된 지 70여 년 지났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전쟁의 전추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세상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은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 명예에 취하고 세상 오락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부동산에 취하고 이것저것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요양병원 또는 병원 상담이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상담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제법 계셨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병원에 이렇게 찾아서 상담이나 또 면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자유로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그 2년여의 기간을 뒤로 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24년 하면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할 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살아야 되겠다. 연초에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그 계획 세우신 것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연말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부터 성경 강연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 강연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말씀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그죠? 이 성경 말씀은 좀 어렵다, 성경 강연에는 좀 쉽다. 그런데 이 성경 강연에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이 사실은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죠.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강연의 그 내용이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반대로, 그죠? 그것은 뭐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말씀, 또 수요 말씀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부분들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처음 보세요. 처음 보세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대요? 자, 모든 육체는 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모든 영광은 뭐와 같대요? 풀의 꽃과 같다잖아요. 성경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 풀도요, 생장하던 풀도 뿌리 뽑으면 뿌리 끝부터 잎사귀 끝까지 어떻게 한순간에 싹 말라버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늘 암송하셨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야고보서 4장에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죠. 성경을 기록한 시대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닌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광도 그렇고, 그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뭣도 있어요? 영혼도 있습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육체는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도 80.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말도 이제 성경을 배워보지 않고, 그죠?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구원받을 때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게 도대체 뭐냐고. 너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고 나면 쉽잖아요. 스스로는 살 수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건진받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타인에 의해서 건진받는 거. 그래서 구원, 구조, 구출, 이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진받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쭉 배우고 나면 그것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탄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탄생하면 반드시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탄생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한 겁니다. 그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죠. 여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무 잘 아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면 거듭남, 탄생이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탄생 얼마나 쉽습니까? 탄생하면 성장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저는 이 세상에 육으로 첫 번째 낳았습니다. 1968년 4월 16일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죄인으로 첫 번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옥 갈 운명 가운데. 그런데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난자 앞에 거듭이 생략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 아담은 자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신분이에요. 그 죄가 유전이 돼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잖아요. 너희 조상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아담.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잖아요.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범죄함으로.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떻게 됐대요? 유전됐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죄가 유전돼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물 마신 것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죄의 담이,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여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탄생이죠. 그것도 말씀으로. 그러면 탄생했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요. 여기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갓난 아이 탄생했습니다.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도 말씀으로, 성장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먼저 말씀인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무엇을?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어디에?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장 높이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과 천지를 달아보니까 어느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는 말씀이냐? 한 말씀. 율법의 한 획이 천지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장사를 잘못한 겁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요 정말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시간이죠. 시간.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가 짧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1000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1000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면 1000년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 우리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한 사람의 영혼, 그 시간. 오늘 특별히요, 이 말씀 생활에 대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 성장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그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씀과 동행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성장이잖아요. 그 신앙의 성장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과의 동행이다.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에요. 정말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지, 단편적으로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죠. 임마누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보셨어요? 하나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도 살아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섬과 같이 이리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성경 말씀도 살아있어요. 불가분의 관계죠.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다 하셔요. 성경 말씀도 전지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성경 말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경 말씀도 전능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성경 말씀도 전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성경도 거짓이 없고 정직한 겁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요.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돼야 되겠다.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신앙의 성장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 나오면요, 이 몸의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이냐, 생활의 구원이냐, 우리가 용어 정했잖아요. 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일부터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날하고 둘째 날 나와주신 분들, 죄 말씀까지 듣고 복음 말씀을 안 듣는 분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죄 말씀까지 듣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복음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영혼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생활 구원도 마찬가지죠.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과 동행할 때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문화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 그리스도의 종 10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은 사람이요. 장사하라 한 번씩 놔주잖아요. 한 문화 그대로 싸가지고 온 종에게 약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풀목불에 집어 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은 구원받지 못한 종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화 비유는 전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약한 종아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 말씀 끝나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들으면 양심이 찔림이 됩니다. 찔림과 동시에 격동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찔림과 격동의 시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인 말씀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도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뭐예요? 만사형통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도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요, 구원받을 때 다 경험했어요.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다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탁 배우면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에 물음표 하나 가지고 성경 배우잖아요. 성경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 계실까? 근데요,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거기에요,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생겼어요. 맞습니까? 은혜와 연결돼서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평강이 됩니다.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방법은요? 어떻게 해요? 속죄요. 속죄가 뭡니까?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죄는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방법은 대속이요.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들 그 영원한 속죄가요, 어떤 분 졸다가 깨셔갖고 그런 말 하더라고. 영원히 속에 있는 죄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도요, 영원한 속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속에 있는 죄래요. 영원한 속죄가. 맞아요? 아니죠. 속죄, 죄값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왜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양심 가운데 탁 믿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도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 말씀 깨달으시되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신앙이 변해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운 것 같죠? 근데요,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 말씀 깨달으시되 깨달아져야 돼요.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계속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거짓이 없으신 참된 분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대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정말 피할 길 주시는구나.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걸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올 2024년 표대 말씀 이렇게 세우셨을 겁니다. 아직 못 세우신 분들은요, 표대 말씀 세우셔요. 교회 표대 말씀도 있고 구역의 표대 말씀도 있고, 그죠? 그 표대 말씀을요, 표대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표대 말씀을 세워놓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 마무리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경험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으면요, 보고 싶잖아요. 맞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해요?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요,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어땠습니까? 막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요, 구원 안 받은 가족들,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죠? 그러면 성경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드셨어요? 그냥 한 3, 4일 그냥 성경 안 봐도 뭐 별 문제 없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죠?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돼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저도 청년 때 구원 받고 이 말씀을 외웠다, 또 잊어버렸다, 또 외웠다, 또 잊었다, 외웠다, 잊었다. 짧은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청년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은장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주님 앞에 청년이에요. 영혼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죽었다는 얘기가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전기 죽었다. 뭐요? 하나의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말씀 생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려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년에 성경 일독을 제대로 못한다. 하루에 1시간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구원받은 지 10년 지났는데 아직 성경 채 일독도 못 해봤다.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자,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찔림도 받고 격동도 받았는데 내일 모레 잊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도를 듣고, 말씀이잖아요. 도는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찔림과 격동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울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저도 이 강대상에 뒤쪽에 거울이, 손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손거울로 한번 제 모습을 좀 보고 올라왔어요. 단정합니까? 삐뚤리지 않았죠? 네, 보고 올라왔거든요. 한번 확인하고 올라왔거든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뭐 많은 거울, 뭐 작은 거울, 손거울부터 해갖고요.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많죠, 자매님들. 저희 집 사람만 그런가요? 어디 갑시다 그러면 늦어.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매님들이요,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형제님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도 또 열심을 내서, 평택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거울을 보면 외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혼을 단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헝클어지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생활을 개인적으로 안 하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라요. 하물며 교회를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울을 보면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 권, 두 권만 갖고 보시지 말고요, 뭐 한문 성경도 좋고 영어 성경도 좋고, 그죠? 뭐 이런 성경들을 좀 여러 개, 큰 글자가 큰 것도 있고, 뭐 포켓 성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서적부 있잖아요. 서적부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좀 다양하게 좀 구입을 하세요. 저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좀 오래된 건데 절판됐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기 전에 청계천 가서 그 성경 파는 중고 책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찾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설교 다닐 때도 이 성경 하나 들고 그 산 성경 하나 들고, 그 성경 깨끗해요. 낙서가 없어. 여기는 지저분해요. 막 낙서를 많이 해놔갖고. 그래서 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은 여기다 메모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요, 수첩에 메모하는 것보다는 여기 하는 게 좋더라고. 수첩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그래서 메모하는, 그리고 막 탁 이렇게 공부하는, 그래서 밑줄도 긋고 색깔도 칠하고 성경 보고요, 이 똑같은 성경을 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읽을 땐 그 성경을 딱 봐요. 똑같은 성경인데 여기는 메모가 많이 되고 깨끗한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성경을 사서 올해부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고요, 거울도 큰 거울, 작은 거울, 뭐 여러 종류의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입해서 좀 성경을 보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단장하고 영혼을 단장하고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로 비유해 놨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6절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27절인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왜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6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성인용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가 너무 멀어서. 근데 이제 안장까지 안다니까 어떻게 타는지 아시죠? 옛날 자전거 이렇게 옆에다 발 놓고 이렇게 타는 거. 그렇게 타신 분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자전거는요 체인이 너무 잘 빠졌어요. 근데 한 번 빠지면 끼어서 안 빠져요. 그러면 그걸 빼려면 장갑도 없죠. 그러니까 온몸에 기름투성이가 돼요, 손에. 근데 그것이요, 한 번 씻는다고 깨끗하게 지워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죄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죄인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 그럼 뭐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어려워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인, 죄수, 그럼 뭐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죄인, 죄수라고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인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유전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다가, 물 마시듯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갈증이 오면 물 마시잖아요. 갈증이면 물 마시는 거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물 마시듯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운명, 그게 바로 죄인이잖아요. 죄인에 대해서 완박했어요.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죄인, 죄수라고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죄인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나만 하는 죄, 그것도 지옥 갈 죄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미움, 시기, 분노, 질투, 화, 죄가 여전히 있거든요. 죄성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 그럼 깨끗하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하면 때 검사했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신체 검사하기 전에 막 난리가 납니다. 때가 떠덕, 한겨울 지나서 막 손이 터지고, 막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탁 불려서 탁 밀어주면 터진 손이 상처가 너무 아프잖아요. 막 도망다니기도 하겠는데, 그래도 막 탁 닦고 또 닦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손에 상처가 아물고 그러지 않습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터진 손이,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요,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 씻어야 돼요. 왜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왜 안 전해질까요? 내부적으로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복음이 절대로 안 전해집니다. 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물로 표현했잖아요. 계속 씻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위치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숨기우지 못할 것이, 맞죠? 위치가 중요합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에 놔야 돼요? 말 아래? 평상 아래? 속에? 아니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촛대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 있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빛을 어떻게 비치, 어디서 어떻게 비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 얘기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빛이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 큰일 나 실족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기도 청년들이 한 100명 이상 모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년들도요 주님의 말씀 위에,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네, 청년들 특별히요 이 결혼 정년기가 되고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결혼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 말씀 들으셨죠? 수요 말씀, 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하고 멍에를 매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멍에를 매야 돼요. 가장 큰 멍에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도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딱 그 즉시 끊어야 돼요. 아주 청년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결혼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어둠. 그래서 빛되고 등불되는 주님의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답이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로, 또 물로, 또 등불로,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했어요. 젖으로.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책갈피하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은요 반드시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이 뭐냐? 음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탄생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겁니다. 자,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곡기 끊으면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죠? 음식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음식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음식을 섭취해요. 저작해서 넘깁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건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죽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 앞에 죽은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돌 항아리 6개 있었습니다. 물을 갖다 채우라. 종들이 갖다 채우잖아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물 맛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돌 항아리는 육체의 그림자로 생각해보고 물은 말씀의 그림자, 포도주는 생명과 기쁨의 그림자. 그러면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본 건 사람이 부었잖아요.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었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헬퍼입니다. 헬퍼.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지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주는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거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생명 주세요, 기쁨 주세요, 위로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얌체죠.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셔야 돼요.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책 읽어봤어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못 봤는데. 제대로 제가 읽어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구원받고도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성경을 끊어읽기를 잘못 끊어읽어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한 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이제 성경을 누가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읽어주는 걸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대신 성경을 앞에다 펴놓고, 그리고 눈으로 그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어가면서 귀로는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2독, 3독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참을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읽는. 요즘은 그런 방법을 취해 성경 읽는 분들 많은데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해갖고요. 그 카세트 테이프로 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이제 테이프가 늘어지면 비닐 봉지에 싸갖고 냉동실에 넣었다 꺼내면 정상적으로 또 정배속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아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을 한 적이 없다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용기도 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재밌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그 시간을 분명히 갖게 될 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매일.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아시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 내렸잖아요.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리고 해가 뜨면 쓰러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 만나를 주워다가 삶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몇 년 동안요? 약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 만나를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제가 그 속초교회 발령받은 지 1년 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2년 차 되는데요. 속초교회 그 전임 목사님들이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무화과나무, 살구 비슷한 게 또 뭐죠? 자두 해갖고요. 그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야, 근데 감도, 그다음에 살구도, 자두도, 대추도 이렇게 먹으면서요. 문득 성경을 보다가 이게 맞나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작년에도 달렸는데 올해 또 달리잖아요. 내년에 또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또 달려요. 그 나무하고 그 과실하고 이렇게 보면 연결이 좀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 아니, 이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달린다는 게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근데 이 말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야, 이게 맞나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날마다 밑줄 한번 쳐보시고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밑줄을 좀 그어보시면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말씀까지 연결해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잖아요. 종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은 이제 종으로 사는데 7년 차가 되면 그 종을 자유하게 놓아주는 법이 있어요. 6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죠. 7년 차 되면 자유하게 놓아줘요. 근데 종이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종으로서.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판장에게 가요. 그리고 문설주 옆에 딱 서요. 여기 문설주 나오죠? 문설주 옆에 딱 서서 귀에다가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구멍을 딱 뚫어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귀 뚫린 종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종이 된 거야. 분명히 7년 차에 자유할 수 있는데 히브리 종은 자유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귀 뚫린 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요? 귀 뚫린 종이에요. 저도 귀가 언제 뚫렸냐면 1995년 2월 18일 날 귀가 뚫렸어요. 제가 오늘 구원생일입니다. 92년도에 처음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92년, 93년, 94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계속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로 계속. 95년 2월 18일 날 귀가 뚫렸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방배동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지금 인덕원으로 서울중앙교회 이사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4년 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중에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딱 구원받았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이제 구원받고 나오면서요, 진짜 제가요 구원받았다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구원을 안 받아도 교회는 92년부터 쭉 다녔거든요. 94년. 뭐지?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귀가 딱 뚫렸어요. 귀 뚫린 종이 된 거죠. 여기 히브리 종이요, 귀 뚫린 종이 됐습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주인이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주인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날마다 문 곁에서 들으며 문설주 곁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 들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삼나이다.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삼나이다. 우리도 매일매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만나는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반드시 그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뭐 다 잊으셔도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묵상도요, 묵상 그리니까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야 돼. 묵상 그리니까 이 묵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묵상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오늘. 그러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요 구원받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참 암송이 안 되더라고. 듣기는 계속 듣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누구 옆에 전도하러 가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번 입으로 꺼내는 게 쉬워요? 잘 안 나와. 그 희한하죠? 짧은 말씀인데 묵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일 암송 말씀도요, 교회 소식집 오늘 놓고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되새김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되새김질. 제가 제 직장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무슨 일 했냐면 목장에 다니면서 낙농 컨설팅 했어요. 9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소를 사양 관리하는지, 어떻게 양질의 젖을 낼 수 있는지. 소에 대해 조금 알겠죠. 소가 위가 4개잖아요. 위가 4개인데 이제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가 용량이 한 150리터에서 한 200리터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를 해서 반추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가 진짜 위예요. 진위. 그래서 네 번째 위에서 이제 수업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위가 아주 중요해요. 반추위, 거기가 미생물이 많아요. 있어요. 미생물. 생물인데 눈에 안 보여서 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자현미경.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잖아요. 미생물 아주 작아.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반추에는 미생물이 많아요. 그 미생물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풀사를 소화 흡수하는 거죠. 근데 미생물은 너무 작으니까 그 풀 거친 사료를 소화 흡수하는 게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풀사료를 잘근잘근 씹어서 이 미생물이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그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잘근 씹어갖고 미생물이 침투해서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 그 미생물을 또 소화 흡수해요. 그 단백질원이 또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새김질해야 돼요. 소가 풀을 먹고 사료를 먹고 되새김질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 생겨요. 고창병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주는 그런 걸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새김질을 해서 미생물이 소화 흡수하고 미생물을 또 소화 흡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위로 넘어가는데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넘어가요. 그것을 제2, 3위 강, 구멍강자를 쓰는데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통과해서 세 번째 위로 넘어가면 수분이 흡수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위로 넘어가면 거기서 나머지 대사가 영양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뇨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럼 이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죠?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소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은 체중, 거의 비슷한 체중, 영양 상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산유량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난 출산율도 비슷하고, 이런 소를 갖다가 두 마리를 갖다 놓고 동일한 영양소 함량에 동일한 사료를 급여를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이제 카메라로 이제 되새김질하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되새김을 했는지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과 뇨를 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영양소의 사료를 급여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새김질한 것을 숫자를 셌어요.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을 받아서 분의 영양소 함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되새김질과 분에 있는 영양소 함량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한다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한번 내볼까요? 쉬운 질문인데, 이쪽 손은 되새김질을 많이 했어요. 이쪽 손은 되새김질을 적게 했어요. 이 두 소에 이제 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함량을 분이 뭐죠? 똥이 똥. 죄송합니다. 식사해야 되는데 분의 영양소 함량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소의 분의 영양소 함량이 높을까요? 그죠? 되새김질을 작게 한 소의 분의 영양소 함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양소의 살을 먹었는데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묵상이에요. 그래서 복음 말씀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려면 그 말씀을 묵상.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루에 진짜 1시간 정도는 성경을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욥기서 28장. 욥기서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금이 없는데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채굴한다고 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금이 없는 곳인데 얻을 수 없습니다. 금이 있는 곳에 가서 수고와 노력을 해서 채굴을 해야지 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시간. 반복해서 읽고 묵상, 암송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쉽겠느냐는 얘기죠. 그 금, 은, 동철을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막 땅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수고해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습관이 들도록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것, 묵상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내일부터 성경 강연회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루에 진짜 1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5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16절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죠? 잘못된 냄새를 풍긴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너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겁니다. 야,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변화됐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 겁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냄새를 풍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열고 또 내일부터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겠죠. 앞에서 전하는 강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준비해 모시고 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또 지금까지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준비하신 분 모시고 오시면 돼요. 근데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내일 하루 종일, 그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끝나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은 시간 있잖아요.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간수가요, 사형수에게 당신 오늘 뭐 먹고 마시고 싶습니까? 그 사형수가요, 내일 사형장의 이슬로 내 사라지는, 내일 죽는다. 그거 알았어요. 그 간수에게 그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내게 뭘 먹고 마시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내일 나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먹고 마실 게 없어서 도적질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돼서 내일 사형 집행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내게 뭘 먹고 마시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나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텐데. 우리 주변에 접촉하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강연회 하는데 성경 한번 배워보시게요. 정말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여셔야 돼요. 그렇지 못해서 이뤄지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내게 말씀하셨더라면 나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오늘 오후, 그 다음에 내일 낮 시간 동안에요, 주변에 접촉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입술을 열어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거저받은 그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거저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께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연초에 계획했던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가운데 오늘 말씀 생활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성경 강연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